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는 자꾸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죠? 내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런저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밥도 안 먹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이 지가 원하는 것을 안 준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금식이야. 금식. 먹지도 않고 또 울면서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마귀와 영적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아니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죠. 사울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실들을 통해서 다윗을 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더 좋게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더 좋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무엇이 내가 알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생각하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또 헌금을 내가 많이 드렸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연약하여 내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은 보혜사죠. 돕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때라도 찬송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복음 전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자꾸 작아지고, 나는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서 전기약의 걸작품으로 지은 아담 이전에 먼저 천사들을 두셨죠. 그래서 그룹 천사, 가장 천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버금갈 만한 천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나님만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범죄한 천사가 됐는데 그게 루시퍼로 사탄 원수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이죠. 타락한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니라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높여주신 거예요.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얼만큼 아름다운지 그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야.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육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다 지금 음부가 있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잖아요. 오늘을 놓치지 않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구나. 성령으로. 그 성령한 말씀.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천사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처음 사람. 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아담을. 그러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못하죠. 거의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입으로는 찬송을 불러도 그 속에 정작 예수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종교 행위, 종교 생활하고 있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종교 생활을 강조하느냐면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삼위일체인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은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 성령은 아버지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여기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이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로 먹지 않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죄로 전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그 뜻에 따라, 그 뜻은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우리의 죄와 허물로. 그의 뜻을 따라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몸을 입으셔야 돼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단번에 들이신 거야.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을 내가 받지를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이 진리의 복음 믿어지지가 않아. 교회는 다녀도 누가 성령을 받지 못하며.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건데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시죠? 겸손한 자는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 전부가 다 주님이 하셨다. 이 믿음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마태복음 25장 34절이죠. 그러나 염소같이 사는 인생들은 전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래서 내가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늘 기억하고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 묵상,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다윗이지 결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두 가지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령을 따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와 같이 달라.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입은 옷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이고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사느냐 아니면 가죽옷을 입고 사느냐 그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사는 사람은 옷을 지금 벗은 자야. 그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 삶은, 그 인생은 사망이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의 사람은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셔요.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 악령이. 그래서 사울 왕은 정신이 혼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 마음에는 악령이 지배를 하게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만은 세상 음악은 마귀의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해버리죠. 도둑질한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세상에 이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는 어떠한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나 또 가요나 이런 것 절대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찬송해야 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 모두에게 지금 참 평안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거야.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복을 받는 것처럼,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을 누리는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 되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몸이 죽으면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열심을 낼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산을 주셨어요. 말씀을 길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없으니, 그렇죠? 귀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도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다. 시편의 49편 20절.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표현이 찬송이니까 찬송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